자,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2024년 10월 27일 주일입니다. 유로산 쉴터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이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늙은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무엇에 눌려 계십니까? 예, 아마 삶에 여러 가지 무게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아무래도 오늘날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무게를 느끼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일 겁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늘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게 되죠. 또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억눌려 있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자, 153 쉴터교회 기도문인데요. 오늘은 조명희 성도님께서 기도문을 읽어주실 텐데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면 어떨까요? 좀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줌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소리가 좀 들려야 될 것 같습니다. 153 쉴터교회 모인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저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함께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심을 기쁨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고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을 안고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상한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과 밝은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들이 저희들의 삶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친구이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성도님들이 좀 많이 못 오셨는데요. 그래도 모인 분들끼리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영의 꽃을 또 오늘 준비했습니다. 무슨 꽃인지는 아시죠? 가을 장미입니다. 가을 장미. 예. 근데 가을 장미가 따로 있나요? 그렇진 않죠? 예, 봄에도 피고 가을에도 피고. 5월달에 피고. 예. 장미가 5월달에 피잖아요.
예, 장미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요즘은 겨울에도 피어요. 요즘은 온실에서 겨울 재배도 하기 때문에. 자, 우리 찬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4절 후렴.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그 부분에서 혼동하셨네요. 멸망의 폭을 리듬을 잃어버렸습니다.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아멘. 멸망의 폭우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그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했을 때 그 폼페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죠. 그리고 잿더미에 파묻혀 버렸는데 후일에 발굴이 됐죠. 그때 폭우에서 사람들이 화산 폭발을 피해서 도망하려던 사람들조차 멀리 가지 못하고 화산 열풍에 또 화산재에 또 화산에서 날라온 돌들에 맞아서 다 죽고 멸망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마 폼페이 멸망에 관한 영화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아주 잘 묘사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한국의 현재 환경은 그렇게까지 비참하거나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풍요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단군 이래로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했다고 하는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폭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기독교가 부흥하다가 다시 침체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나님이 없으면 사실 멸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멸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은 멸망의 땅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안전할 거다, 별일 없을 거다 이렇게 안심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처럼 과연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4절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사실 영원한 생명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죽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별로 안 기쁜 표정들이 뭐 이제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시네요. 오히려 진짜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안 믿다가 갑자기 지금 이 순간 믿게 됐으면 너무 기뻐할 텐데 이미 당연하게 믿고 계셨기 때문에 덤덤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세상 뭘 그런 걸 또 얘기하는 근데 이제 그 어려운 시절에는 이 세상의 삶이 빨리 끝나고 주님이 좀 빨리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 주셨으면 참 좋겠다. 조금은 당연합니다. 자기 삶이 너무나 곤고하면 그렇게 바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곤고함이 좀 지나가고 나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은혜를 받으면 신학교를 보냈어요. 워낙 이제 목사가 부족하니 하던 시절이니까. 그런데 그 부흥회 때 은혜와 감동이 있은 후에 다 신학교를 가라고 하는 바람에 다른 분야에는 은혜 받은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뭐 건축, 과학, 뭐 예술 이런 분야에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바람에 세상의 모든 영역은 다 뺏기고 신학교에만 은혜 받은 사람이 잔뜩 모여 있는 바람에 지금은 과잉 생산이 됐어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넘쳐나고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건 뭔가 안 맞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배출되고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배출됐는데 왜 한국 교회가 오히려 부흥하지 못하고 쇠퇴를 맞을까?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너무 악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뭔가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 갈 때까지의 그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일생 다도록 주지하리. 주에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천국 길에
주지하리. 다시 한번. 내 일생 다가도록 주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천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천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다시 한번. 내 일생 다가도록 주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천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천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아멘. 이런 찬양은 뭐 1시간 정도 계속 불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자, 잠언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 야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우리의 기도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떠올리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통치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주셨으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방인 우리도 그 말씀과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며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게 만들고 성경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무신론 인본주의적 진화론 교육이 속히 사라지기 원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마음껏 교육할 수 있는 세상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야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진화론, 무신론, 반성경적인 지식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예언들이 이스라엘과 열방의 역사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강력한 능력으로 다스리심을 밝히 드러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역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통치의 분명한 증거들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지나온 무신론 교육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지감의 허구성을 드러내며 창조론의 과학적 교육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이 곳곳마다 세워져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증거들로 하나님의 진리들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의 과학적 교육을 위해 잘 준비된 자료들이 만들어져 참된 진리의 교육을 위해 널리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와 오해와 편견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들이 이 땅의 보편적인 상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땅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선하심이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 증거되고 선포되고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생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할 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답답하십니까? 안 답답하신가요? 저는 답답함이 사실은 좀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인 것 같고, 또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화론 교육은 그냥 좀 옆으로 밀어두고 현실적인 기도 제목들이 주로 하는 것 같고,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기도를 하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1호선 쉴터교회가 뭐 몇 명이 모이든 사실은 지금 기도문 우리가 읽은 이 내용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또 역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세상에 알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너무나 당연해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하나님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정말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진 기초에서 제대로 된 건물이 세워질 수 없는 것처럼 기초를 바로 세우는, 그러기 위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시면을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지금 파일을 열어놨는데, 우리 이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인 것은 맞습니다. 갈릴리. 그리고 왼쪽의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거든요. 오, 다들 잘하시네요. 오, 예,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집에서 아마 장모를 모시고 살았을 것 같아요. 여기가 베드로의 집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장소고, 요거는 뭘까요? 그때 당시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죠. 예.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예, 회당과 아주 가까운 곳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지역 이름이 뭘까요? 가버나움입니다. 그때 당시 갈리 호수 북쪽에 교통의 요지 중에 하나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통로이기도 했고, 세관이 있던 곳입니다. 세관이 있다면 상당히 중심지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예. 그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가 누구죠? 마태입니다. 마태. 그래서 이 지역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 그 다음에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 5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곳이죠. 이 지역이. 그리고 저 멀리 왼쪽 아슬아하게 보이는 이 지역이 그죠?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라고 볼 수 있죠. 네, 도시입니다. 호수가 참 잔잔하죠. 한번 가야죠. 설교전에 한번 가시죠. 그러게 간다 하고서 이번 생에 내에 갈 수 있을지. 예, 이제 가버나움이 이 갈릴리 호수 북쪽 이쪽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회당입니다. 시나고그.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보고 위에서 내려다본 구글 지도인데요.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여기가 티베리아스. 그 다음에 이쪽은 거라사라고 하는 그 미친 사람을 만난 장소입니다. 돼지떼가 막 비탈로 내려가고 바다에 빠져 죽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할 때 그 막달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막달라 출신 마리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정희 전사님이 아주 많이 놀래고 있는데 지역 이름인 줄을 오늘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장의 21절부터 29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즉시 안식일에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들의 회당에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시니까. 아멘. 자, 이제 앞부분 21절, 22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여기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제 하나 둘씩 부르셨죠. 그래서 처음에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죠?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저기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죠.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의 추천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또 부르십니다. 어쨌든 이 5사람이 가버나움이라는 그때 당시에 갈릴리 북부의 중심지에 해당되는 번창한 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할 때 중심지이죠. 가버나움은.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그 마을 또는 마을이라고 해야 될지 도시라고 해야 될지 뭐 그때 당시 수준에서는 도시이겠죠. 거기에 이제 가버나움의 뜻이 뭘까요? 가버나움은 나훔의 동네 이런 뜻이라고 해요. 나훔이라는 사람의 동네. 근데 나훔이라는 단어의 뜻이 comfort, 영어 comfort인데 편안하다, 위로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을 가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버나움은 그 지역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세관이 있었고,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요지였습니다. 특히 다메섹으로 통하는 교통의 거점이었고요. 그 세관에서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북부 요 지역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5명이 갈릴리 북부 가버나움 쪽 출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당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의 성전은 예루살렘 딱 한 군데에 있습니다. 그렇죠? 한 군데만 있어야 되는데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침략을 받아서 흩어진 후에 이집트 쪽에서도 성전을 세운 적이 있었고요. 하여튼 자기들이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니까 이집트 쪽에다가 성전을 세운 적도 있었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성전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회당 문화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거주지에 있는 모임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율법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이제 영어로 시나고그라고 하고요. 회당이 언제쯤부터 있었겠느냐라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추적을 해봤더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전의 흔적은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회당들이 생겨났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주로 기도하고 율법 연구하고 그러는 장소로 처음에 사용됐고요. 그래서 이 회당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멸망할 당시에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주변에 480개가 있었다고 해요. 거주지마다 그냥 마을마다 하나씩 있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마을마다 하나씩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탈무드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당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당이 세워진 방향이 항상 예루살렘을 향했다고 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회당은 다 남쪽을 향해서 세워졌고, 또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회당들은 서쪽 방향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회당들이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나고그,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이 신이라는 앞에 요거 SYN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신자 붙은 영어 단어 많죠. synchronize, 그렇죠?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합을 맞춘다 이런 뜻이고, 시나고그 할 때 아고라는 요 말은 인도하다, 데려간다 이런 뜻이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려간다 뭐 이런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는 율법 연구하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였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퍼져 있는 그 회당에 예수님도 가서 설교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그런 것처럼 교회가 탄생하는 모체 역할을 했던 것이 회당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인데 이게 한 번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치셨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제 회당에 모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표정을 좀 한번 지어보죠. 일단 자기들이 평소에 듣던 설교와는 차원이 다른 메시지를 듣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원래 그런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못 듣고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다한 이런 사설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정수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셨기 때문에 마치 사람들이 막 생수를 마시는 그런 신선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외식하는 거칠애로 메시지를 전하고 이러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을 꾸짖는 내용들이 나오죠. 마태복음 23장 23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 이제 율법의 조항들은 정확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율법의 정신은 너희들이 버렸다. 그런 의미이겠죠. 예,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본질인데 본질은 놓치고 형식만 너희들이 갖추고 있구나 라고 꾸짖으시는데, 특히 우리가 보면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체와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율법의 정신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관련된 말씀 중에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것인데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유대 지도자들이 본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별로 안 궁금한 표정이시죠. 혹시 유머를 좀 쓰셨을까요? 그리고 남녀노소 구별 없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식의 수준하고도 상관없이
그냥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하셨겠죠? 확실한 하나는 비유를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유를 쓰셔서 슬프게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던 모습을 볼 수만 있으면 벤치마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녹화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22절을 보면은 여기 권위를 가진 자로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괜히 뭐 거드름 피우고 이런다는 뜻은 절대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냥 그 진리의 말씀 그 자체를 가르치니까 그 자체가 권위가 있었던 거겠죠. 감히 그 말에 반박할 수 없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위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단어는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 자체가 힘이 있었던 거죠. 제가 예전에 어느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한 200%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이 말씀만 딱 전하시는데 그 목사님 제가 성함은 기억을 못하지만 그때 그 상황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야 이런 말씀을 하루 종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분들이 하여튼 있어요. 계시는데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언제 때 얘기예요? 한 10년 20년 전쯤입니다. 참 권위 있는 설교를 듣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권위 있어 보이려고 하는 설교는 많은데 정말 막 들으면서 막 감동이 되고 전율이 되는 설교를 저도 듣고 싶어요. 자, 23, 24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뼈간에 부정한 병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이끌어라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부정한 영인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다이모니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다른 곳을 보면은 다이모니안이라는 단어와 대등하게 표현된 게 부정한 영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영, 오염된 영인데 좀 쉽게 이해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만을 얘기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 진리가 왜곡된 게 거짓된 메시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도 정상에서 벗어나는 게 병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정보들이 100% 정확하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으로 표현하면 바이러스인 거예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고장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 왜곡이 되거든요. 근데 그 왜곡된 말씀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면 왜곡된 행동을 하게 돼요. 맞죠? 그런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작동하다 보면은 오동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키보드를 눌렀는데 엉뚱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거나 그런 것들이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육체적으로 병에 걸리는 거나 정신적으로 병에 걸리는 것도 다 어떤 의미에서는 올바른 메시지가 작동하지 못하고 왜곡된 메시지가 작동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귀신 들렸다 이런 표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를
잘못된 메시지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훨씬 이해가 쉽더라고요. 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진리에 어긋나는 왜곡된 영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 진리 때문에 자기가 진리가 아닌 것이 드러나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마시키거나 저항하려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회방을 하는. 우리 그 기독교인들의 그 표현 중에 영성이라는 표현 쓰죠. 실례지만 옆에 있는 걸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영성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까? 네. 예, 우리는 그냥 무조건 있다고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영성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영성이라는 게 뭘까? 저도 좀 헷갈려갖고 저는 이제 자연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자연과학적인 이해를 좀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영성과 비슷한 현상이요. 자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석 아시죠? 네. 자석. 그래가지고 이 자성에 대해서 파지티브한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느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석에 그 서로 같은 극끼리 아니 서로 다른 극끼리 붙여놓으면은 어떻게 되죠? 철컥 달라붙죠. 그렇죠? 또 같은 극끼리 붙여놓으면은 서로 밀어내죠. 뭔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서로 달라붙는 것은 좋아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서로 밀어내는 것은 싫어하니까 밀어내잖아요. 이건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하는 내용을 그냥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했을 때 막 화를 내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석을 딱 갖다 댔는데 쇠붙이는 철컥 달라붙습니다. 근데 알루미늄 같은 것들은 자석을 아무리 갖다 대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하고도 비슷한 게 뭐냐면 전도할 때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요 영성이 있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반응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면 떠들든 말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보다 반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맞죠? 그 사람은 영성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이라도 보이면 뭔가 자기가 도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랙션, 소위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거부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느 정도 문턱을 넘어가면 급격하게 전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막 거부하다가 아마 전도할 때 그런 거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아 영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네거티브한 형성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계속 자극을 주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날이 언젠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계속 영성을 갖도록 이제 기회를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어린 시절에 좀 아주 위험한 일이긴 했어도 어떤 게 있냐면요. 기차 철길 있잖아요. 아 우리 또 소장님 추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귀대기도 하고요. 그렇죠. 철길에다가 귀대 보면서 기차가 언제 어디쯤 있나 뭐 하기도 하지만 못
못을 철로 위에다가 올려놔요. 철로는 안 빼야죠. 네? 철로는 또- 이건 이제 불법입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호기심에 이제 했어요. 이렇게 철로 위에다가 못을 쫙 올려놓으면 기차가 샥 지나가고 나잖아요. 그러면 저 못이 납작해짐과 동시에 자석이 돼요. 자석.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지나간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 철로 자체가 쇳덩어리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기차가 한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지나다니면 거기에 그러니까 그 철 속에 있는 자성 성분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갖고 약간의 자성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못 같은 걸 넣으면 못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으니까 영향을 받아서 자석 성질이 나타나기도 해요. 자석을 그렇게 만들어요? 아니 그렇게 만들진 않아요. 그럼 불법이고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어린 시절에 옛날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놀던 때가 있었는데 많이 오고 돌았어. 예, 우리 소장님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위험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거부하는 사람조차 또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조차 꾸준히 그죠? 인내심을 갖고 영향을 끼치면 언젠가는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다가요. 자기 그러니까 겉으로는 반응을 안 보이지만 사실 속에서는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그 갈등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래도 뭔가 한번 근거가 있으면 내가 믿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호의적으로 변하고 결국 어느 날 갑작스럽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표정하다고 우리가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대신 선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시도해 볼 봐야만 됩니다. 어떻게 자성 이야기 도움이 되셨습니까? 드라이버도 응. 그 자석용 드라이버를 충격을 주면 자석이 생기는 거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마그넷 그 엘레멘트가 무작위로 있을 때는 자성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한쪽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면 생깁니다. 근데 외부 충격에 의해서 그 배열이 되면은 이제 자성이 생깁니다. 그 파는 거에도 뭔가 잘 오시니까 네. 어떤 드라이버 자석이 생겨가지고 나사를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예, 잠깐 우리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죠. 영성이 있으십니까? 그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반응을 하느냐, 부정적인 반응을 하느냐, 뭐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진리의 말씀이 왔을 때 예스라는 것 자체가 영성입니다. 그죠? 그게 강렬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지만 영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다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일반 사람들조차도 영성이 있어요. 그죠? 뭐 명상하고 뭐 이런 그런 시도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자기를 구원해줄 뭔가를 기대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여튼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영성을 자성과 좀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 말씀에서 예. 그 부정한 영 들인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어떻게 알아요? 그 말씀. 파워를 느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영조차도 영성이 있는 거예요. 네거티브한 영성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알아보는 거죠. 영이 영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고수가 고수. 자기들과 반대되는 영인 것을 알아보는 거죠. 제 친구가 저 오래된 친구가요. 예. 제가 끝나면 항상 거기를 집에 이제 들어갈 때 항상 그 가게가 있어가지고 들렸다 가는데 제가 오래된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항상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그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분이 그 하나님 얘기를 하면 그분이 그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UFO 뭐 우주인이다 항상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계속 가면서 매일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예. 어느 날 갑자기 예. 이제 박사님 이제 이런 것도 내가 이제 막 예. 얘기해주고 자기를 좀 보고 자세히 보진 않지만 보고 예. 또 자기가 또 몸이 많이 아프고 예. 자기는 집안이 그런 건 생기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얘기하니까 요즘에는 믿는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도 예. 부정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오, 그런 그런 변화가 있는 거. 그런 거 같기도 하다 라는 식으로 예. 그런 거 같다는 식으로 눈치를 자기도 자존심이 있으니까는 야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말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떡밥을 던지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낙심치 말고 할렐루야. 떡밥을 던지면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우리 그러면 마지막 인사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 야훼께서 자신의 얼굴로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 야훼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자, 여러분과 샬롬의 인사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해주신 줌을 통해 함께 해주신 정님 오늘 반가웠습니다.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